저희가 이제 3주 만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는데요. 6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재앙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장 7장에서 인장, 7인장을 봤고요. 인장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들이 베풀어졌습니다. 인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봉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 그동안은 봉해져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의미가 인재앙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부분부터 해갖고는 나팔재앙이 나오는데요. 7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이제 봉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나팔도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백성으로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 받은 게 끝나고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나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갖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 그 출발 신호를 주라고 합니다. 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거는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시작할 때와 같이 어떤 움직임을 시작할 때 부는 게 이제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재앙에서는 그냥 봉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그것이 인재앙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게 나팔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의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7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 첫 번째 나팔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재앙하고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보통 이제 저희는 우박재앙 그렇게 하는데,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타고 수목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씩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피가 되면서 3분의 1의 그 피조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나일강의 고기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둘째 재앙에서도 생명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이제 쓴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밭도 그러하더라. 여기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해달 별이 3분의 1씩 어두워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흑암 재앙과 같은 현상입니다. 10가지 그 출애굽기 10재앙 중에서 자연계하고 연관이 된 재앙이 3가지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또 우박과 불이 내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이 3가지가 이제 자연 재앙이고요. 나머지는 뭐 독종, 또 개구리, 또 이재앙 이런 것들인데요. 자연계에 관련된 재앙은 3가지였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나팔 재앙 때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자연계 재앙들이 반복이 됩니다. 나팔은 출발한다는 신호다라는 거 보았잖아요. 그렇게 자연계 재앙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연계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 신호입니다. 요엘서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자연계 가운데 현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 신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위기에서 본 대로 죄는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땅이 거민들을 토해낸다, 저희 봤었죠.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후들은 인간이 이제 환경을 잘 돌보지 못한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근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닥에 있는 그 이유고요.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땅의 신학이고요. 그런데 계시록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자연계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연계 재앙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요 사이에 뭐 몇백 년 만에 있는 그런 자연재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플로리다에 또 쿠바에 닥쳤던 허리케인도 뭐 몇백 년이다, 또 뭐 몇십 년이다, 뭐 이렇게 ABC 그 앵커는 아주 수십 년 만에 있는 그런 그 강도의 허리케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플로리다가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허리케인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죠. 그런데 자연계 그 재앙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온난화 영향이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이고, 그런데 이 자연계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이 그 자연계 재앙들은 이제 지금 나팔 재앙이 불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앙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시구나, 그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었다면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다면은,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재앙을 내릴 텐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뻗쳐서 큰 심판들, 재앙들을 내릴 거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였습니다. 애굽은 비록 430년간 살던 곳이긴 하지만 떠나야 될 곳이 있었어요. 떠나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날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제 떠난다, 그 마음 갖고 살았을 겁니다. 계시록 그 결론부인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천사가 외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제 떠난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살다 나오라고 하실 때 바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저희들 떠날 때 이렇게 바로 잘 떠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쿠바에 갈 때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 날 돌아올 일정이었고, 다른 팀들은 이제 화요일 날 돌아올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금요일까지 했는데 허리케인이 쿠바를 거쳐서 플로리다로 이제 갈 거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오기로 했던 거를 월요일 날 당겨서 오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이애미에서 LA로 그 돌아오는 동안에 그걸 더 당겨갖고 토요일 날 오후에 사역 마치고는 바로 출발하셔갖고 쿠바를 떠났습니다. 진짜 결정을 잘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다 여기 계신 겁니다. 그 원래는 이제 저희 스케줄 중에요, 월요일 날 그 쿠바의 그 해밍웨이가 거기서 바닷가에서 노인과 바다를 썼잖아요. 그 집을 가볼 그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진짜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 뭐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밍웨이 그 살던 집 거길 가봐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진짜 쓰린 마음을 안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고 월요일 날 그 가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취소하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밍웨이 살던 집을 가봐야지, 만약에 그래갖고 남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다 캔슬하고 그 와갖고서는 참 다행이잖아요. 떠나야 될 때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다가 잘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잘 분별하고 잘 떠나야 됩니다. 그때 뭐 또 누가 그 계신 분 중에서 허리케인이라는 거는 오다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번 있어보자 뭐 그랬다거나 그러면 참 큰일이잖아요. 떠나야 될 때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다가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못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을 위해서 찾아간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문은 그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뭐 재판도 하고 뭐 같이 담화도 하고 그 교제하다가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하고, 그곳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가서 좀 살고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소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예 소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소돔의 핵심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이제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거나 또 그냥 들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멀리 도망하라고. 그런데 롯이 산까지는 못 가겠다고 저 소알성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소돔에 가서 자기들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 쌓아온 어떤 그런 것들, 뭐 자기들 놔두고 온 것들,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됩니다. 떠날 마음도 없고 떠날 준비도 없이 그냥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게 롯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팔재앙이 울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저희들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롯하고 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같이 갈대아우르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많아져서 서로 헤어졌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남기를, 약속의 땅에 남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없는 모양이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그 성구가 좀 많아갖고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또 땅에서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장막에 늘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라도 같이 장막에 거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막에 거주했어요. 장막은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롯처럼 거기 소돔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저희도 나그네다, 우린 나그네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딱 멸망되던, 멸망 직전, 멸망된 후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그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라고 하면서요, 5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지으라고 하세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갈 날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잠깐 있다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거기서 살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살 날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곧 떠날 사람들은 나그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나팔이 울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더 내려야겠다, 더 깊이 내려야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앞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거포 3번, 그거는 뭐냐면 이제 4번 나팔밖에 안 불었는데 3번 더 불 나팔이 남아있다고, 3번이 나팔이 더 불 거라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믿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이요. 27절 28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 것이니라. 번개가 나면은 쫙 나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번개가 떨어졌는데 못 봤어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너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먹이가 있으니까 모여들잖아요. 독수리가 모여들면 거기 어디 사체가 있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것은 분명한 징조라는 걸 말해줍니다. 분명한 징조. 난 몰랐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 분명히 예고가 된 가운데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가 외친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팔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나중에 가서 전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시그널을 주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지금 이 재앙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롯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소돔성에 뿌리를 내리는데 거기만 막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삶이 있어요. 나그네 삶. 이 땅의 삶보다는 내가 돌아갈 그 본향에 내가 돌아갈 집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그게 어디 갔다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잠깐 불편한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갈 집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그네는 내가 돌아갈 집의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팔재앙이 울리고 있는 때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나그네다. 그거 잊지 않고 떠날 준비하고 그리고 떠날 마음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나팔이 울리고 있는 때라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그네라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 저희가 이곳이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나그네로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